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영광 들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절대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꼭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개 숙였습니다. 하나님 12가지 문제 사로잡혀 있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하나님 앞 축복을 이 시간에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장애인 전문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아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속에서 하나님만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창 목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오력이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의 그리스도 비밀만 하나님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 계기들한테 속지 않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이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답을 주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답을 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 수가 나옵니다. 몇 명이죠? 사람 수가 몇 명이에요? 5,000명입니다. 사람 수가 5,000명이라고 하면 안 돼요? 2만 명. 뭐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대략 2만 명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만 명이 앉는 빈들이다. 참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앰프 시설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예수님 생 목소리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의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2만 명이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죠. 거기 어떤 사역자가 있어가지고 군데군데 요수에서 못 듣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2만 명이 듣고 은혜 받을 정도면 아마 바람 소리도 없었을 거예요. 바람 소리조차도 잠잠했을 것이고 벌레 소리 뭐 할 것 없이 정말로 잠잠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막 집중했겠죠. 그래야 2만 명, 저도 목청이 나름대로 큰데 생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 얼마나까지 목소리가 파장이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는 앰프 시설 다 돼 있죠. 화면, 성경 필요 없습니다. 맨몸으로 와도 되고, 맨몸으로 오다 보니까 완전히 맨몸으로 또 오기도 해요. 완전히 맨몸으로 오면 안 되고, 성경은 무거우니까, 원래 성경 66권을 묶어놓으니까 무거우니까 못 갖고 온다. 그래서 다 이게 서비스 합니다. 서비스 하는데 꼭 빠지지 말해야 될 건 있어요. 그거는 가볍습니다. 무거운 거 별로 필요 없고. 그런데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여기 이렇게 10% 앉잖아요. 그런데도 못 들어. 야, 이 아이러니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느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너무 잘 들린다고 졸지 마시고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이크 소리를 제가 안 낼 거예요. 저도 예수님 따라가지고 육성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육성으로 하는데 2만 명이 있는 자리에서는 얼마나 또 나름대로 크게 하셨겠어요. 아랫배 힘을 주시면서 또 뭐 이제 신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이제 뭐가 있었겠지만 저는 조용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이 뭐예요? 답입니다. 답. 답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답이냐? 또 그게 있어야겠죠. 어떤 답이에요? 정답입니다. 또 어떤 답이에요? 해답이에요. 글씨 명필이에요. 이렇게 쓰는 사람 없다니까, 나밖에. 자, 어떤 답이요?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정답이고 해답이고 응답입니다. 이 정답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해답은 뭐죠?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응답은 뭐예요? 우리가 원리스의 힘을 가지고 또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답입니다. 이거를 주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줘라. 먹을 게 뭐죠? 우리는 138이에요. 이 먹을 걸 주라는 거죠. 자, 그럼 138만 주면 되느냐? 안 돼요. 138을 모시고 데리고 함께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멸치 한 박스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떡가닥과 만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봉투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138이 배달되는 겁니다. 아멘?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걸 주라니까 막 뭔가를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새로운 걸 해서 주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성경의 핵심은 너 있는 거 있잖아. 있는 걸 줘라 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너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사용해서 주라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있다니까. 뭐 주라고 하면 없어요. 아까워서 못 줘요. 나 먹어야 되고가 아니라 일단은 주라는 소리가 들리면 2만 명에게 이야기할 때 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들었다니까. 근데 이렇게 쩌렁쩌렁한데도 그 소리만 안 들려. 주라는 소리만. 받아가세요. 이 소리는 들려. 근데 주라는 소리가 안 들려. 주라는 거예요. 없어요, 목사님. 있다니까. 있으니까 주라는 소리가 들려요. 아멘? 내 있는 거 주면 돼요. 아멘? 더 어떤 거 끼워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거 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돼요. 자, 그래서 답은 138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답을 주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주고자 하는 현장이 빈들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빈들이다.
빈을 떼어야 돼요. 붙여야 돼요. 떼어야 맞죠. 찬송가는 떼어 있더라고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이에요. 빈들, 요새 많이 쓰는 단어, 빈 곳. 이거를 성경에서는, 구약이나 뭐 이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광야로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광야 하면 그거 있잖아요. 광야. 뭐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모래바람 일고 막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광야 하면 뭔가 이렇게 막 그 귀신들이 드글드글거릴 것 같고 막 뭔가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광야. 막 이런 것이 광야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광야는 어떤 귀신들의 세상이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낸 현장이 광야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이야기하면 엘리야가 막 그 능력을 펼치고 그냥 850대 1인가? 라고 승리도 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막 여기 이 안에 주라는 소리가 들린 게 아니라 뭐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막 시리에 빠집니다. 우울증으로 촥 빠져가지고 있었던 곳이 어디야? 광야입니다. 그곳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사를 통하여서, 즉 하나님의 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해서 현.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 응답받은 현장이 어디예요?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에서 완전히 세대교체되고 완전히 갱신되고 새롭게 탄생된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빈 곳이다, 빈들이다, 뭔가 그럴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할 현장이에요.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오늘 광야에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혹여 내가 지금 빈들이고 왠지 오늘 뭐 이렇게 뭐 기운, 날씨도 보니까 왠지 좀 스산한 것 같고 이렇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역사하시려고 오는구나. 오늘 역사하는 현장입니다. 이상한 것들이 판치는 현장이 아니고, 자,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귀신의 개념, 이렇게 이제 한 곳이 광야다라고 볼 수가 있고, 빈들입니다. 이 빈들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이 이제 병든 자,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지금 여기서는 내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빈들이라는 것은 불신 현장,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곳이 빈들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이 빈들이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함께 하면서도 졸고 있는 자들. 은연중에 멀리 갔더니 나도 모르게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그렇게 점점 되어지는 자들을 다 병든 자, 빈들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곳이 빈 곳이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그곳은 재앙이 임하는 곳, 이게 빈들의 개념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빈들이 되어졌는가? 빈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영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적 존재가 왜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영적 존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하나님 떠나 있는 자, 즉 마귀의 자녀, 이걸 보고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 원래 인간의 영적 존재, 제대로 된 인간의 인격적인 영적 존재가 뭐냐? 하나님 함께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이야기합니다. 영적 존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영적 서밋의 역사가 있어요. 이걸 보고 28절 하나님의 서밋,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 즉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들은 무조건 최고라는 겁니다. 최고이어야만 해요. 아멘? 최고입니다. 최고. 한마디로 우리가 영적 존재고 영적 서밋은 최고라는 겁니다.
왜 최고입니까? 예수님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예요.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어떤 응답을 받아요? 보호자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보호자의 응답, 우리 이후에 있을 그 보호자의 응답, 우리 할아버지 때 선조 때 보호자의 응답, 지금 우리 때 보호자의 응답,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응답을 누가 받습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최고의 자녀, 축복된 자녀가 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호자를 세우고 왕권을 다스리는 그 최고의 응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영적 존재인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아멘? 형상 가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그 다스리는 이들에게 희락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하자면 기쁨이죠. 한마디로 즐거움이에요. 영적 존재, 영적 서밋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시편 16편 11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내 오른쪽에 왼쪽에 앞에 뒤에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해야만 됩니다. 희락이요, 희락. 희락하면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막 희락. 세상 것 즐기면서 그 희락이 아니라 정말로 이 영적 섬이 영적인 희락이에요. 그런데 이 희락으로 계속 누리고 살았으면 좋은데 영적 존재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의 영적 존재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영적 존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단의 영적 존재, 세상을 이간시켜 나가고 있는 그 마귀의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영적 존재가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농락합니다. 아, 낙이 몇 개 나오겠구나. 대충 이제 통밥을 재는 겁니다. 농락을 해요. 어떻게 농락을 해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축복의 동산, 에덴의 동산에 이 예배 현장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해요. 뭔 네가 예배를 드려? 네가 예배를 받아야지. 그런과 동시에 뭐가 돼요? 아, 나는 여기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혹시나 하고 받을까 싶어서 왔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주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농락을 당합니다. 농락을 당한 결과가 뭐예요? 눈이 밝아져요. 말하자면 농락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농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희락이 계속 넘쳐야 되는데 농락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갑니까? 타락을 합니다. 최고의 명필. 자, 타락을 해요. 타락이 뭐예요? 뭔 뜻이에요? 타락했다는 게. 집 나갔다는 거지. 이제 내 집, 네 집 멀 것 없이 이제는 나는 완전히 방황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야. 하나님 따라 죄 가운데 저주와 사망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이 타락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숫자만 쓰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고 합니다. 타락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거 나타나고 6장에는 저주로 나타나고 11장에는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니 당연히 재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타락한 인생이니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쾌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해서 살아요. 농락의 결과가 타락으로 또
또한 농락의 결과가 쾌락으로 나타난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쾌락을 삼아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라는 이 세상의 틀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이게 전부이냐, 이게 희락이라고 쾌락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러다 보니 끝내는 어떻게 됩니까?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 6가지로 각각 개개인에게 올무로 나타난 거죠. 인생이 어떻게 됩니다? 망쳐들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몰락해버렸다는 겁니다. 몰락해서 어떻게 가요? 이렇게 옆으로 가면 안 되는데 괜히 올라가는 것 같네. 이 일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추락이 됩니다. 어디로 추락해요? 좋은 곳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추락을 합니다. 유다서 1장 7절. 영원한 불의 형벌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최고의 인생이 완전히 바닥, 최저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서밋의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 정도가 아니라 지하 땅굴로 파고 들어가는 인생이 돼버렸다. 그래서 지하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이고 이제 언제 나오고 지하 세계 속으로 우리는 파고 들어가요. 이 지하가 싫다고 이제는 강물에 슉슉 띄우기도 하는데 영원한 지하 동굴 속으로 최저 인생으로 우리는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구원 계획을 펼치십니다. 내 자녀들이 이러한 시스템 속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애간장에 녹는 이름하여 단장의 메아리 고개입니다. 장이 막 자글자글자글하니 나눠지는 끊어지는 그 단장, 이런 마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뭐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이 움직인다. 즉 내가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마음이 생겼다,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대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공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움직였다. 이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뭐 이게 창자가 끊어졌다 뭐 이런 고통의 뜻도 있지만, 또 한 뜻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그 대상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이 그 빈들에 있는 2만 명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2만 명에게 응답과 축복과 정답과 해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기도로. 측은지심이 있어야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 마음이 소통이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저 이래요. 이래야 거기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소통이 되고, 아 그렇구나, 참 마음이 안타깝구나, 그래야 내 마음도 움직이고 그 현장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아멘? 모두 다 역사를 받고 살아가지고 싫다네. 말하는 사람이 없네. 희한하지.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쭉 말씀, 기도 이 단원으로 탁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산업인들은 그 목사님이나 교육자들한테 기도도 부탁하고, 우리가 기도 수첩이 다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기도 수첩, 말씀 나오고 요 기도 수첩이 아니라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기도해달라는 그 기도 수첩만 적는 기도 수첩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기도 수첩하고 그는 갖고 중보기도 하고 또 확인합니다. 이 기도 나한테 부탁을 했는데 응답됐냐고. 그럼 또 잘 빨간 걸로 예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착착 긋고 또 적고 긋고 또 적고 긋고 요 기도가 있었거든요.
우리 목사님 말씀 뭘?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부탁하지 말고 너 있잖아. 주라.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받을 것이다. 주라는 거지요. 주고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교육자 뭐요? 기도에 전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의미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늘도 불쌍히 여겼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었다. 이걸로 단순하게 받아주시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즉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구나. 즉 이거는 뭐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는 시간표구나. 내가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감정 속에서. 아멘.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긍휼이다. 긍휼의 마음이 생겼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자, 긍휼, 불쌍히 여겼다. 요거를 오늘 명쾌하게 메시지에서 준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까 불쌍히 여겼다. 요거를 딱 두 단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명쾌하게. 제가 이 불쌍히 여겼다 서론적인 거 내용적인 건 다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고 그러면 결론은 뭔데? 긍휼 이 결론은 뭔데? 두 단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랑은 한 단어잖아. 하나님의 단어 두 단어구나.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야기하면 명필입니다. 구원의 원동력. 이러한 불쌍의 마음이 있어야 이게 뭔다? 구원으로 가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답을 주는 인생에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뭐 합시다. 하지요. 내가 가면 보고 막 전혀 이 마음이 안 생겨. 그냥 저 보기도 싫은 인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게 기도가 되게 기도해 줄게. 그럼 기도하지. 내가 누구야? 기도의 사람이잖아. 말은 그렇게 하지.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는데 소통과 공감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의 대열에 서겠냐 이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나는 현장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요? 내가 마귀예요. 마귀 새끼. 불쌍히 하면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 드림교회 현장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역사해야 됩니다. 이 현장에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거 있어야 되고 하나님 역사해야 돼.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대충 하루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우리 드림교회 안에 특히 우리 중직자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안에 보면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그 말은 뭐예요?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지.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안 열려. 뭔 소리야. 내 1.5인데 1.5 눈은 밝아졌지. 농락당하고 있는 거라니까. 영적인 건 안 보여. 사단이 박수치고 미련한 인간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박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잖아요. 네가 주라는 거예요. 뭘로? 네 있는 것으로. 여기다 써놓으셔야 돼. 있는 것으로 주자. 새로 만들지 말자. 사오지 말자. 있는 것으로 주자. 아멘? 있는 것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으로 내가 십시일반에서 내가 이만큼 얻게, 내가 이만큼 얻게, 이만큼 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이게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는 거죠. 그 성도들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내가 지금 미사하고 나 잘난 체 한번 하려고 줘야겠다 이러면 역사 없겠지. 그런데 없지만 없는 중에
또 그 강단의 흐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마음 나도 공감합니다. 소통합니다. 거기에 나도 함께 하고자 원합니다. 라고 해서 실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시간표 그 성도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많은 걸 가지고 나를 움직여라 하면 그게 뭐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망 싸고 보따리 싸고 나가야지. 이제 안 와야 돼. 너희가 있는 걸 가지고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있는 것으로 주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그냥 먹을 거 줘야지. 이건 직역이고 여기에 대한 의역이 뭐예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뭔 소리예요? 지금 도시락 하나인데 2만 명을 어떻게 줘요? 공감, 소통 하나도 안 된 거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녁 때 됐으니까 밥 먹어야 되는데 배가 얼마나 고플까? 저 애들들 요 불쌍한 마음은 생겼지만 예수님과 공감되고 소통되어지는 불쌍한 마음이 안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것을 못 보는 거죠. 예수님은 주라는데 그래 하나님이 주라는데 그냥 아멘. 발걸음 내디뎌야죠. 요단강에 발 내디뎌야 된다니까. 그래야 요단강이 갈라지든 말든 하는 거지. 홍해처럼 언제 갈라지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까? 내디디라는 거예요. 주라는 겁니다. 줄 때 어떻게 됐어요? 대지휘번에서 빈들의 기적 아닙니까? 주었더니 주라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2만 명이 먹고 몇 광줄이? 그것도 또 12광줄이에요. 또 완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주래요. 있는 거. 여러분 뭐가 있어요? 있잖아요. 돈 안 든다니까. 138만 그냥 138 있는 거 주면 돼요. 뭐 해줘요? 말씀을 주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주면 말씀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138이다. 그 다음에 잡혀있어? 문제되지 않아. 정답이야. 정답 붙잡은 자들이 걸음걸이 속에 하나님의 답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고 해답이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 답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받는 자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8, 이 8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재창조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오직 그리스도 정답을 현장 가운데 주었더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고 있는 말씀, 여러분이 열심히 적은 말씀, 열심히 적긴 적었어. 그 열심히 적은 거를 그냥 줄줄줄 읽으시면 안 돼. 아무 필요가 없어. 외워? 더 필요 없어. 머리 아픈 세상에 뭘 그렇게 외우고 있어. 손가락으로 적었으면 끝이지. 적은 거를 여기서 요약을 하든지 하나를 잡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매겨줘야 돼요. 아멘? 매겨주러 갑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뭐 사이좋게 살았대요. 둘이는 어쩌고 저쩌고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어때요? 이걸로 주는 게 아니라 아멘? 여기서 나한테 들려진 거 내가 이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 여기 있네. 요걸 주라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줬더니 그리스도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이 나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표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이 없는 이 세상 누가 주인이에요? 사탄이 주인이에요.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 잡고 있다니까. 이 우주, 지구, 지금 이 땅, 여기 가양 천동의 공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나와요. 세상 임금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요. 세상 신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요. 네 애비라고. 너희 아비 오니까 그냥 굉장히 막 그냥 다소곳도 아니 우리 아비구나. 네 애비. 이 사탄의 주인, 이 사탄이라는 존재가 뭐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입니다. 지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지 손으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지. 주관자. 무엇을요? 영혼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만물을, 이 문화를, 사회를, 전통을, 구정을, 저는 구정 싫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구정이라고, 고유 명절이라고 지금 뭐 이렇게 참 짝재만 그래도 큰 마음을 담아서 선물도 하고 하는데 구정이고 진짜 난리 굿을 핍니다. 난리 굿. 구정이 뭔데? 음력의 음의 시간표가 뭔데? 양의 시간표가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못 벗어나. 그냥 양력 1월 1일이 뭐 설날로 한다고 양력설로도 막 갑자기 훅 타락해가지고 이제 음력 여기에 완전히 포인트를 다 맞추고 있어. 그렇다고 또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하고 하는 거지. 아유 구정이라고. 우리 목사님 선물 사드려야 되는데. 아유 목사님 저렇게 이야기하네. 큰일 났네. 이거 사드리면 그냥 뺨 맞게 생겼네.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저는 항상 줄 때 기적이 일어난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이 지금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시간에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짧게 5분만 더 엑기스로 하나 더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계속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만난 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왕이에요. 한마디로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뭐 이렇게 이 개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름하야 모세가 모세죠? 출애굽 모세지. 헷갈리네.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애굽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당신을 뭐라고 하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합니다. 뭐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만든 존재도 아니고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의 주인이야. 나는 나야. 내가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나라니까.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내가 누구야라고 비교해 주면 좋겠는데 나는 나래. 나야라고 나. 참 어려운 말이에요. I am. 나야 나. 요한복음 8장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언제 때 사람인데 예수님이 아브라함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바로 어떤 말이냐? I am하고 같은 거예요. 즉 출애굽기 3장 14절로 같은 의미예요. 나야 나. 누구? 창조주 나야 나. 여호와 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하고 알지. 나라고. 나 몰라 나. 여러분 거울 보시고 계속 제가 이렇게
여러분 뭐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거울 보고 싶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울 보고 나야 나. 정신 차려 나야 나. I am. 내가 누구예요? 답을 주는 사람. 아우 정말 안 통해. 불쌍히 좀 여겨요. 이 현장을 이창호 목사를.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 나라니까 답을 주는 인생이야. 거울 보면서 어찌되지 말고 농락 추락 타락하지 말고 오늘도 희락 인생이다. 나야 나. 한 번씩 주문 외우고 나가시라고. 하루 시작할 때 아유 죽겠네. 그런 거 하지 말고 나야 나. 나야 나.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이래요. 아멘? 생명의 떡. 떡국 끓여 드세요. 쉬게 만들지 말고. 뭐라 그래요? 또 하나 세상의 빛이랍니다. 생명의 떡이니까 어떻게 돼요?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니까. 예수를 먹어야 돼요. 즉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생명이. 에덴 중앙에 뭘 났어요?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 에덴에.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네. 왜 그 선악과를 먹냐고. 생명나무는 안 먹고 그 늘 있어 그냥. 에휴 뭐 말씀 늘 있지 뭐. 예수는 것을 맨날 듣는 말씀 맨날 듣잖아. 이러고 산다니까. 그러면 반대급부로 뭐예요? 지금 계속해서 선악과를 먹고 사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타락되고 추락되고 뭐 그저 그게 좋은 줄 알고 쾌락으로 살다가 끝난다니까 인생이. 세상의 빛이래요. 세상의 빛이래. 예수님이 나야 나 빛이다 나야 나. 뭘 하라는 거예요? 빛이니까 돼. 빛이기 때문에 뭘 하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빛을 바라봐야지 뭘 바라봐. 그래야 어둠 속에 있지 않죠. 문이라고 그래요. 문. 요한복음에 이제 요 한 7가지가 나와 있는데 문이라고 그래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돼요. 우리의 오늘 인생길이 첫 시작이 이 문을 통과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니까. 아멘? 이 문을 통과해서 현장 가운데 승리자로 살다가 또 이 문을 통과해가지고 쉼을 얻고 들락날락하는 그 문이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우리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선한 목자가 뭡니까? 나를 지켜준다니까. 아멘?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이 내 현장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믿어요? 정말 믿어요? 진짜 믿어요? 집에 가서 좀 생각해봐요.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 참 포도나무래요. 포도나무 특징이 뭐예요? 우리 가지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붙어 있을 건데? 어떻게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그냥 늘 예수는 그리스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늘 말씀 속에서 막 돌아가야 돼요.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답을 주는 인생의 정답이요 해답이요 응답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려고 꼭 내 거를 받아 먹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아니겠지만 그냥 그저 허함 가운데 흑암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먹어도 배가 안 불러. 차지가 않아. 허전해. 그 사람들이 뭘 먹기를 원해요? 이걸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내가 있는데 안 주는 거야 또. 내가 있는데 꼭 가갖고 토마토 사다 준다. 참 미치겠어. 근데 토마토만 사다 주고 와. 그 멸치 맛있대요. 멸치만 주고 와. 정답에다 응답을 실어줘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핵심의 단어가 뭐예요? 답이라는 겁니다. 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답을 받을 자들이 있어요. 빈들이에요. 주라는 겁니다. 있는 거 괜찮아요. 성경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있는 거, 목사님 나 이거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뭐 하나 줘보세요. 그러면 드리죠. 주부에도 있어요. 주라는 거예요. 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기적이 나타난다. 줄 때 요단이 갈라지더라. 아멘? 그냥 자꾸 갈라지더라. 아니 무기도 없이 돌을 해 여리고를 돌았더니 어떻게 해요? 와르르. 아멘?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귀한 시간표 다 함께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답을 현장 가운데 빈들 가운데 237 장애인 현장 가운데 내 이웃에게 증거하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답을 주는 인생으로 현장 전도 제자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펼쳐나가는 그 빈 곳, 빈들 그 현장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소원하는 이 모든 응답의 현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